우리 이 시간에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보통 특세 제목과 이 주제를 같이 항상 연결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제목하고 이번에 이 주제는 일곱 교회 매 그 시간마다 마지막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 성도님들이 함께 이제 본당에 못 나오시더라도 집에서도 새벽에 깨서 여기 현장이 물론 중요하지만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온라인으로 들어가셔서 저 참석했습니다. 아멘 꼭 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참여해서 이렇게 영적인 이 운동에는 서로 같이 한 마음이 돼야지 이 영적 흐름을 같이 타는 거잖아요. 파도를 타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요한계시록 지난 주부터 이렇게 드린 것은 이번 한 주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 단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겨라, 이겨라. 그렇죠? 네, 많이 여러분들 이기셨습니까? 승리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춥다고 또 갑자기 막 이상한 말이 나오고 막 그러지 않았겠죠? 네, 항상 승리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메시지 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승리의 메시지다. 네, 그래서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이번에 다루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멀리 생각할 거 없어요. 지금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터키를 그쪽 지역을 생각하면 됩니다. 영상으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다시는 안 보여드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베소 시계 방향으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자 7개 빨리 외우세요. 에베소 서머나. 그러니까 외우기 힘들면 애써 봐도 사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돈 좀 안 쓰려고 애써 봐도 결국은 사비를 써야 돼. 다 따라해 보세요. 애써 봐도 사비라. 애써 봐도 사비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7교회가 나옵니다. 서, 바, 두, 사, 빌라. 그래서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이지만 또 한편은 책망.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귀한 메시지가 이제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7교회 중에 처음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에베소 교회는 상당히 큰 도시였고 상업적인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그 로마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시에 황제 숭배 그러면 상당히 자기 나름대로 아주 자존감이 있었던 아주 자부심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황제 숭배한다 이거예요. 황제 숭배. 그런데다가 에베소는 세계적으로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아담의 신전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우상에 대한 이 신전 예배가 아주 강력했겠는가.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길은 누구로 통한다? 어디로? 로마 통한다. 이 말이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건 피해 도로죠. 전쟁 도로입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잔인한 도로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전쟁 도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이 이렇게 이런 길 중에 3개의 길이 로마로 통하는 길로 되어 있다. 그 정도로 이 통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 그런 만큼 이 도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하면 세속적이고 아주 영적으로 혼란했던 장소다. 그 정도로 혼잡했다. 근데 이러한 장소를 가장 대표적인 이러한 장소를 누가 공략했어요? 사도 바울이 공략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도 이 감히
들어가서 전도하기 힘든 지역을 사도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아레오바구에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 노방전도에서, 그러나 그 두란노 서원에서는 제자 훈련하면서 완전 영적인 지진을 일으켰죠. 에베소 지역에.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들 강력한 반대가 있었겠어요.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왜?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주 불국사 주변이면 전부 다 그 불교 계통 물건을 팔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이 막 팔잖아요. 그러면 성지순례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거기에 파는 게 다 기독교용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독교용 파는 그 사람들이 진짜 기독교인입니까? 아니에요.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이지. 그러니까 이들 역시 그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받아 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반대가 심했고 거기서 박해가 심했겠죠. 근데 그런 곳에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도 대단한 사람들 중심으로 바울이 개척했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했죠. 거기서 또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한다고는 아볼로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오래도록 이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훈련시켰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평신도 지도자로 대표적인 분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이 정도면 이 교회는 충분히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그런 부분들 많잖아요. 브랜드 교회. 나는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그게 브랜드화 돼가지고 마치 자기도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잖아요. 또 그걸 또 이용하더라고. 또 교회들이 보면 브랜드화 시키려고. 그걸 사실 보면 여기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역사 있고 오래됐고 전통적이고 뿌리가 있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하자면 목회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처음 나오게 된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누구시라는 거예요? 7뼈는 사자라고 그랬어요. 7뼈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7촛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7교회라 했습니다. 이 교회와 7뼈 사이를 다니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죠. 보통 직장에서 회사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면 직원들은 그 분야만 집중해서 일을 하지 전체를 아우르진 않아요. 그러나 사장은 전체를 다 아우르면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왜 7뼈를 붙잡고 7교회 사이에 서 계시냐? 그만큼 교회의 주권자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풍부하고 성숙한 교인들이고 전통과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자랑이 넘쳤던 교회이고 그런 곳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분명히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자기 자랑이 많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칫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죠? 마치 내가 이렇게 멋진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을 했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공헌하기 때문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마치 교회의 무슨 주인인 양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실로 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들은 정말 막 부흥하는 교회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어떤 경우는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이 막 있다든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교회에 정말 재력 있는 무슨 기업의 무슨 회장님이 계신다든가, 막 그래서 뭐가 빵빵한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교회에 대한 유명세,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고 커지면 내가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니고 있어라고 하는 하나의 자기 자랑, 자기의 어떤 이미지가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신앙을 대표할 수는 없는 건데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이게 교회 말하자면 타락의 출발이 된 거죠. 가장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위험한 첫 번째 대상이 담임 목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들이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런 위험성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인 의식이 물론 중요하지만 너무 심하면 그게 오히려 교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네. 예수님. 항상 담임 목사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예수님. 네. 우리 여러분 교회도 바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그렇죠? 주관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느냐? 어떤 칭찬?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귀한 부분들을 칭찬받았어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항목을 쫙 지금 나열한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 교회된 우리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항목들을 지금 우리도 받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에 따른 행위와 봉사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받았어요. 믿음이 좋은 것만 가지고는 내가 교회 경력이 30년, 20년 이거 따지는 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저 머릿속에만 있는 믿음이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 믿음에 따라서 행위가 있는, 행위가. 어떤 행위? 우상 숭배, 이건 안 좋은 거야. 다 잘라버리고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그 모든 자기의 직업도 다 떨어내고, 심지어 여러분들 에베소 사도행전 말씀 보면 그 모든 마술책이나 뭐 이런 우상단지를 다 가져와서 그냥 엄청난 그 양을 다 불태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엄청난 결단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만 아니고 진짜 이렇게 행실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의 생계를 포기하고 오로지 전도에만 그냥 다니면서 했던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먹는 거나 잠자는 거나 누가 해주겠어요? 성도님들이 해줘야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그 일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일에 대해서 이들은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손님이 왔을 때는 막 반가워하지만은 자꾸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반가워하는 정도가 점점 귀찮아지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변함없이 봉사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 근데 저분들은 어쩔 수 없어. 자꾸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데 그뿐인가 같이 우상을 팔고 막 그랬던 동료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친구들이 야 너 지금 요즘 왜 신전에 안 나와? 막 너 지금 뭐 정신 나갔냐?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런 그 모든 비아냥거리는 말에도 이제는 든든히 서게 됐어요. 거기에 처음에는 흔들렸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이미 딱 섰어. 말씀으로. 그래서 거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중요한 건 박해까지 주어져. 박해까지. 그래도 그걸 감수해. 얼마나 미운 털이었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사업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막 박해를 해도 거기에 대해서 든든히 섰다. 이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죠. 이 성숙함을 보였던 거예요. 그걸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분별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밖에서
말씀이 없이 그냥 입만 나불나불대고 막 소곤소곤대는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 이들이 어찌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잘났다 그러고, 그리고 막 사람들끼리 서로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분열시키고,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입이 많으면 별일이 다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경험 없으신가 본데 저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들은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를 딱 썼던 거예요. 불화살이 날라온다, 나쁜 생각들이 막 날라오고 막 음해하는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거짓된 말들이 날라올 때 가슴에 이 믿음의 방패를 딱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날라와도 여기서 그냥 꺼지고 마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그냥 불이 헐헐 타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또 옆 사람한테 가서 막 떠들고 분란이 일어나, 분란이. 이게 믿음이 있고 말씀이 있냐 없냐 차이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도 아주 문제가 없어요. 듬직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 누가 와도 딱 분별할 줄. 너 가짜지? 딱 알아내요. 말 들어보니까 넌 가짜야. 분별력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참고 견디면서 게으르지 않아. 그리스도인들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은 부지런함이거든요. 게으름도 죄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래서 항상 뭔가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주의 일에. 끊임없이.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시간 활용도 잘하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복음 전파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히 일을 감당하고, 이거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칭찬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았다. 6절 말씀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주님이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나도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아주 그게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거든요. 니골라당 그러면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그 당시에 가장 거짓 예언자들로 얘기됐던 대표적인 그룹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영적인 부분만 생각하면서 마치 요즘에 구원파처럼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 폐기론자처럼 그렇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인들이 딱 들어보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부터 지키는 거지 말이 되냐, 탁 끊을 줄 아는 능력도 있었고. 여러분, 우리 얼음물 교회도 이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성숙한 이 에베소 교회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할 것을. 여러분, 책망도 격려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는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내가 또 싫은 소리 하면 또 안 좋아하고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알았어 이렇게 좋게만 하다가 그 사람이 고치지 못하면 나중에 그 고치지 못한 죄로 인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지금 분명하게 지금까지 칭찬하고 잘한 것만 해도 정말 말 그대로 점수 90점인데 근데 그거 하나 10%가 하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추상 같은 주님의 꾸준함이 오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더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것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예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하는 것이 격려라는 의미죠. 바로 그런 격려가 지금 오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신실하고 성숙한 교인들인데 실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니까. 겉으로는 교회를 잘해요. 봉사도 잘해요.
말씀도 잘 공부하고 다 괜찮아.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그 심령을 보니까 문제가 딱 드러난 거예요. 이거는 레이저 광선으로 이게 쪄봐야 다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지금 볼 수 있나요? 저는 못 봐요. 딴 생각하고 있고 지금 딴 일하고 있고 못 봐요. 핸드폰 보고 있고 뭐 딴 생각하고 있고. 주님은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네.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 오케이 다 100점이야.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던져진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딱 집어준 겁니다.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했어요. 열심히 말씀 훈련도 받아서 제자 훈련도 했습니다. 정말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 불일 듯 일어나서 교회 오면 기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상도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운 정말 인생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첫사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막 사랑 있고 신날 때는 막 그냥 마치 온몸에 불끈 근육이 선 것처럼 그렇게 힘있게 일하다가 갑자기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 처지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겉으로 교인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계속 바빠요. 뭐 교회 학교도 일을 하지, 찬양대도 일을 하지, 뭐 이렇게 사역마다 다 만나서 일을 하는 거 다 일을 하죠. 만나면 또 서로 같이 주어진 일들 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예배 드려요. 사역도 직분도 모든 게 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머리도 똑똑해졌어요. 말씀도 많이 공부했으니까 분별력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는 인사할 때는 서로 어떻게 도레미파 솔톤으로 안녕하세요. 아유 반가워요. 막 그렇게 얘기한다면 다 솔톤이야. 근데 딱 혼자 있을 때 갑자기 그냥 내려가는 거야. 축 처지는 거예요. 아 힘들다. 아유 교회 가기 싫다. 누구 만나기 싫다. 그러더니 점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 떠난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또 교회는 또 일 바쁘니까 또 바쁘게 일을 해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는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관계, 사랑 관계도 형식적이고 하나님 대한 생각도 사람 있을 때는 경건한 척하지만 진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무관심해졌어요.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예전에는 막 누가 안 보이면 왜 안 와요? 막 간 연락도 하고 막 관심도 갖고 막 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이제 관심도 없어졌어. 내가 아는 사람이 2달, 3달 교회 안 나오는데도 연락 하나 할 마음도 안 생겨. 새해가 되니까 정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안 보이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뭐 항상 뭔가 기회는 주지만 여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가 이 처음 사랑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서 불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식어진 사랑 축 처져버린 그 사랑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주 준엄하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예요. 먼저 어디서 그렇게 축 처지게 됐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축 처지거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제일 먼저 행할 일입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처졌는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부정적이 됐는가? 열정이 떨어졌는가? 사랑이 떨어지게 됐는가? 감격이 무너졌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사랑이 없이 감격이 없이 그냥 메마른 생활로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그냥 얼굴만 비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식었느냐? 그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침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하나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걸 하나로 통틀어서 얘기하면 죄가 나에게 침투한 겁니다. 마치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침투했듯이 우리에게 침투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남편 아내와 사이를 내고 인간관계에 사이를 내게끔 하도록 그 죄가 침투한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가 나에게서 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그러면서 그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변에서 잘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눈으로 형제들까지 관계를 맺을 때 왜 교회 리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진짜 어려움 당하고 이 죄가 틈타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입으로 내가 지금 이렇다고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분하고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분의 표정과 단어 선택에서 이미 저 사람이 처음 사랑이 떨어지고 있거나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빨리 그분을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해야 될 사람마저도 서쳤어. 처음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이게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의 도미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가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겸손히 죄가 발견이 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게 문제구나. 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회개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고, 그러면 빨리 그 발견한 죄를 청산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알아야 될 것이고, 내 마음만 돌이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180도 주님께로 돌아서는 작업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 보면 처음 행위를 가져라. 다시금 첫 사랑의 그 행위를 회복하라. 이게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맺으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합당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계속 말뿐이라. 이거 내 삶 속에서, 행실 속에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달콤한 말씀이나 들으려고 그러고, 뭔가 쓴 말씀이 주어지면 그냥 뱉어버리려고나 하고, 항상 이기적이고 자기 생각뿐이고. 그 주님을 향한 오늘 찬양대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찬양의 가사와 이런 오늘 우리가 인내성 찬양으로 한 것도 다 그런 가사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 찬양 우리 교회 꼭 좀 다시 이 찬양 하자고 내가 그러던 찬양인데,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한다. 우리가 말론 잘하고 찬양을 해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행위로, 그 처음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이것은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는
지금 에베소 교회를 우린 지금 터키에 가 찾을 수는 없어요.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우리 소아시아 지역을 성지순례도 우리가 가잖아요. 터키 지역을. 근데 이슬람들이 거의 주가 되다 보니까 그냥 터만 남아 있고, 그런 입장이라 너무 안타까운데,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교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면 다 촛대를 옮긴다. 결국 그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7절 상반절에 보면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 동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행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상급이 약속이 되는가? 항상 우리 주님은요, 대화법이 정말 대단하세요. 먼저 칭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적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급을 약속해 주세요. 처음부터 막 너 잘못했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기는 성도, 이제 이렇게 말씀대로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금 정신 차리고 이제 주님 사랑 안에서 그 열정이 회복된 너희들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 이게 참 여러분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냥 벌떡 일어날 이야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생명나무는 먹지도 못하게 했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따먹다가 벌 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고 다시는 못 들어오게 화염검 꽂히고 막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던 이 창세기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됐어요. 이제는 낙원에 있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 먹게 된다. 할렐루야.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다.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첫사랑 회복이 되고 첫 행위를 행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이기는 자라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제 생명나무는 그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먹을 수 없었던 열매인데 이제는 예수 안에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생명의 능력이 다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능력이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동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정말 우리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인 줄 알았다가 예전에 한번 사랑 많은 거에 대한 질적 특성을 한번 저기 다 체크했었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한 20년 가까이 된 그때 아니 원로 목사님이 무척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데 어떻게 된 건가? 막 교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선교에서 일하고 막 일하는 거하고 성도 간의 사랑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약함과 문제를 다시금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다시 생각하고 겸손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여러분, 이번 이 특별 새벽기 동안에 정말 7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말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산소망이 되신다.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다시금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재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찬양 아까 우리 미리 좀 부르셨는데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들으면서. 그래서 저도 막 열심히 배웠어요, 이 찬양을. 다행인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게 없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 부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찬양을 같이 하자 그랬어요. 앞으로 이 찬양 계속 같이 많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우리 모두가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만의 산소망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의 산소망 되십니다.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안에 산소망 되신 주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서로 축복하시죠. 새벽에 만납시다. 네, 새벽에 정 못 오시면 온라인이라 또 만납시다. 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